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택하시고 이름 불러주신 우리 창성교회 모든 성도가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6월 둘째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이 은혜로 충만합니다. 여기저기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리고 초록이 가득한 먼 산을 바라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비 내린 오후에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도 신선한 공기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모든 감사를 모두어서 오늘 성전에 올라와 거룩한 성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지극한 정성으로 성도가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허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서 경배 찬양 44장을 드리겠습니다. 44장 지난 1회 동안 경배 찬양 드립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의 노예스님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 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 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빅대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려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오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오늘 잔치에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네, 아멘. 소망의 기도 드립니다. 성도는 소망 중에 삽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 많습니다.
되는 것 같아도 곰곰이 헤아려 보면 참 안 되는 것들이 어떻게 그리 많은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주님이 계심으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기도할 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 이 시간 교회와 성도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열방까지 다 품고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 하지만 꼭 돼야 될 것들 소망 중에 기도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로 5절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느니라. 아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살다 보니 광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살다 보니 사막도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 살다 보니 골짜기도 있습니다. 산도 있습니다. 언덕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되어지지 못하는 것들이 여기저기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소망 중에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여호와의 길 시온의 대로를 만드신다 하셨으니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의 대로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길 위에 대로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창성의 제단의 새 성전의 건축 위에도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다 하셨으니 주여 주님의 손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소망 중에 기도합니다. 온전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소망 중에 기도합니다.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기도를 드리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영광이 광야에 나타난다 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사막에 나타난다 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골짜기에 나타난다 하십니다. 그리고 창성교회와 창성의 성도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 사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 골짜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 이제 대로가 생겨난다 하십니다. 산과 언덕이 평탄하게 된다 하십니다. 평지가 된다 하십니다. 주님, 기도하는 자에게, 외치는 자에게 이러한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신다 하시니 이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성도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동문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37번입니다. 37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아멘. 우리 찬양을 드리고 박혜미 권사님 기도로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췄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여름의 문턱에서 오늘 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온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허물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또한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오직 성도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중심에 두고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창성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온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고 위로하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격려하고 보담는 역할을 잘하는 모든 이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이웃을 잘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도 감사가 넘치고 뜨거운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건축 중인 성전에 아버지께서 이모저모로 도우심을 믿습니다. 온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로 헌신으로 끝까지 잘 이루어가도록 모두에게 간절함과 교회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 가서도 더 크게 성장하는 창송교회가 되게 하심을 믿나이다. 좋은 소문이 많이 나서 함께 예배드리는 수가 점점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거 후에 분위기가 잘 정리되게 하시고 AI 시대 또 AGI 시대에도 우리나라가 잘 대처해서 선두그룹에 서는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이때에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각자의 역할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 인도하시는 말씀이며 그 말씀에 부응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고 회복받는 이 시간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신약 255페이지가 됩니다. 1절 2절 말씀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우리 특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박혜매 권사님, 명옥 집사님 함께 찬양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크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찬양 드립니다.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하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나를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은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아멘. 아멘. 찬양을 힘차게 하고 나면 머리가 핑 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네, 감사합니다. 찬양 인도해 주셔서 고맙고 또 함께 찬양 드리니 좋습니다. 네, 이미지 보시겠습니다. 예. 위에 이미지가 그 무용총에서 나온 벽화죠. 사냥하고 있죠. 사냥. 그죠? 사냥하고 있습니다. 기마무사가 말을 탄 채 도망가는, 저게 사슴인지 노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말을 타고 움직이고 또 사슴도 움직이고 서로가 움직이죠. 그런 상황에서 활을 쏘고 그래서 사냥을 하고 그렇습니다. 밑에 있는 우리 양궁 선수는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굽니까? 우리 제덕이하고 산입니다. 산, 안산. 그런데 이제 이 양궁이라는 것은 딱 고정된 자세에서 고정된 타켓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어렵겠어요? 저 생각해 보셨어요? 성도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야, 저게 더 힘들겠다. 어느 게 더 힘들겠어요? 저는 말 타고 사냥하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런 후배들이니까 우리나라 이제 선수들이 유전자를 물려받아가지고 양궁을 잘하는 겁니다. 네, 잘하죠.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바울, 사람이 기록했는데 그것이 이제 아주 특별한 말씀이고 그래서 경전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성경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과 제가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대할 때는 누구의 말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이 기록했지만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여러 가지 지식들이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있지만 성도는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미지 보시겠습니다. 소설가 김애란 씨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요 책. 안녕이라 그랬어. 저 책입니다. 요 책이 저 책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22살에 등단해가지고 22살에 쓴 책이 베스트셀러. 지금까지 책을 내면 다 베스트셀러. 탁월한 작가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이 안녕이라 그래서 이 책에 7개의 단편 소설이 나옵니다. 7개의 단편 소설을 모아놓은 소설책이 안녕이라 그래서 한번 사서 보시면 좋겠어요. 참 글을 잘 씁니다. 평이하게. 그러나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영감을 줍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제가 광고한다고 해서 저한테 돌아오는 거 한 푼도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이라 그래서 이 책 두 번째 단편 소설 제목이 숲속 작은 집입니다. 여자 주인공이 은주입니다. 남편은 지호. 그래서 은주와 지호가 여행을 떠납니다. 낯선 이방 나라로. 나라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방을 예약하고 여행을 떠나죠. 우리도 언젠가 이런 여행 한번 떠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셨습니까? 언제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한 달 정도 머물면서 남편과 아내가 낯선 나라 또 낯선 지역이니까 모든 게 낯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집을 한 달 살이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그 청소해주는 이제 그 아주머니가 계세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이제 한 절반 정도 청소를 잘 해주시다가 집안 청소를 그 딸이 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인공이 이제 그 마을 구경 가다가 기념품 파는 가게에 들어가 가지고 기념품을 샀어요. 3개를. 그 기념품이 뭐냐면 아주 작은 집을 돌에다가 수공업으로 장인이 아주 작은 돌을 가지고 집을 새겨 놓은 그런 조각품이었어요. 색깔도 아름답고 모양도 예뻐서 3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침대 그 머리맡에다가 이 3개를 딱 두었어요. 근데 이제 여행이 끝나갈 즈음에 이제 어느 날 문득 침대를 보니까 3개가 있어야 되는데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분명히 그 청소하는 여학생. 여학생인데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는 안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쯤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은주가 여자 주인공 은주가 속이 상한 거예요. 이거 꼭 챙겨서 집에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3개가 있어야 되는데 2개밖에 없어.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 가져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F니까 청소하다가 요 3개 중에 하나를 가져갔다.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 생각이 마음에 딱 드니까 마음이 이제 편치 않죠, 그죠? 뭐 이런저런 생각이 다 듭니다. 성도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제 이제 꿈에 저는 이 꿈을 자주 꿔요. 수능 보는 꿈. 어제도 수능 봤다니까 꿈속에서 괴로웠어요. 난 수능이 괴롭거든. 왜 괴로운 줄 아세요? 우리 딸들이 재수했잖아요. 막 수능이 괴로워 나는. 괴로워. 그래서 어제 수능 꿈꾸면서 제가 꿈속에서 나는 이건 꿈이니까 나는 이제 수능 다 봐버렸는데 내가 수능 볼 리가 없지. 그리고 꿈을 깼다니까. 새벽 5시쯤에. 잠을 못 잤습니다만은. 수능 보는 꿈을 자주 꿔요. 어쩔 수 없어요. 좀 있으면 나아지겠죠. 제가 무슨 이야기 했죠? 아무튼 3개 중에 2개가 없어졌어. 그래서 그 마음에 여자 주인공 은주 마음에 이 학생이 이걸 가져갔구나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뭘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을 잘 지켜야 돼. 제가 지금 그 말 하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여행이 끝나는 날 짐을 다 챙겨서 택시를 불러서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요. 뒤에서 오토바이가 열심히 쫓아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차 안에 거울로 보니까 뒤에서 오토바이가 열심히 쫓아와서 딱 앞지르더니 앞에 탁 서는 거예요. 그 여학생이야. 학교 가는 길이야. 그러면서 종이백을 하나 이렇게 건네주면서 잘 가시라고 인사하고 떠납니다. 다른 말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택시 안에서 그 내용물을 보는 거예요. 내용물을 보니까 예쁘게 포장이 되어 있고 편지가 쪽지가 있고 그래서 포장지를 뜯었어요.
그랬더니 예쁜 집 모양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가 있어.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청소하다가 깨트렸다. 네, 이걸 깨트렸어. 똑같은 걸 아무리 구하려고 했는데 안 구해지는 똑같은 게. 왜냐하면 장인이 수공업이니까 똑같은 거 만들 수가 없잖아. 최대한 비슷한 걸 골라가지고 내가 가지고 왔다. 미안하다. 내가 깨트려서 당신 소중한 걸 내가 깨트려서 미안하다. 그걸로 끝나요. 소설이. 제가 잘 전달을 못했는데 아무튼 책을 보세요. 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그 책 읽고 나 이런 생각했어요. 만일에 주인공 은주가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이 집안을 청소해주는 그 알바 여학생, 고등학교 1학년쯤 돼 보이는 그 알바 여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다면, 아, 청소하다가 깨트렸겠다.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쉽지 않아요. 내 마음으로 해석하기가 쉽지, 너의 마음으로 해석하기가 어렵다고.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네. 성도 여러분과 저는 일상을 누구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내 말이 나오거든. 내 생각이 나오거든. 내 주장이 나오죠. 주님의 말이 나와야 되고, 주님의 생각이 나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이 소설책을 읽어가며 생각해 보니, 그렇지 않아요. 네. 거의 내 말이 나와요. 거의 내 생각이 나와요. 거의 내 주장이 나온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제가 이 소설책 읽다가 이 로마서 말씀을 한번 나누자 싶어서 말씀을 정한 거예요. 제목이 뭐예요? 변화를 받아서. 네, 변화를 받아서. 오늘 말씀에 영적 예배가 나와. 영적 예배. 자,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나와요. 자, 오늘 우리가 영적 예배란 말을 딱 유념하고 이 말씀을 봅시다. 자, 영적 예배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이 뭐냐? 자, 보세요. 헬라어로 세 단어가 합해졌어요. 세 가지 단어가.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디시안이에요. 디시안. 이거는 뭐냐면 희생 제물이에요. 희생물. 그 다음에 뭡니까? 조상. 살아있다. 그런 의미예요. 살아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단어가 뭡니까? 하기안이에요. 하기스 그러죠. 거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시안, 조산, 하기안. 요 세 가지 단어가 합해진 게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살아있어야 돼요. 죽으면 안 돼. 구약은 죽어있는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그렇죠? 소를 잡아야 돼. 양을 잡아야 돼. 그래서 죽은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의 시대에는 아니야. 무슨 제물을 드려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어야 돼. 네. 죽으면 안 돼.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다는 게 누구예요? 나요, 나. 성도 여러분이요. 성도 여러분이요. 구약의 시대에는 나 대신 소를 잡았어요. 나 대신 양을 잡았어. 나 대신 비둘기를 잡았어. 그런데 신약은 아니요. 누구를 이제 드려야 돼요? 살아있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그리고 거룩하다는 것은 뭐냐면 구별됐다는 의미예요. 구별됐어. 그러니까 내가 드려야 돼. 그러면 나의 뭘 드릴 것인가?
뭘 드립니까?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은.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 말씀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구별된 존재. 그리고 희생이에요. 희생. 그렇죠? 예, 희생물이잖아요. 뒤시안 그랬잖아요. 희생은 뭐예요, 여러분들? 희생. 여러분, 희생은 뭐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을 희생했다. 그래 안 하죠? 그죠? 희생이라는 것은 타인을 위한 삶이에요. 희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타인을 위해서 살아라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 그래. 사랑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예배가 뭐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는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예요. 그게 영적 예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영적 예배를 평생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타인이요. 타인. 네, 타인이요. 그러면 성도는 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죠?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자, 2절 말씀 보세요. 이제 그 이유가 나와요. 2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나와.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뭐가 일어나냐면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자, 변화라는 건 뭐냐? 우리 변화 헬라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메타 모르푸스테 이렇게 하는데 이건 수동태고, 원형으로 보면은 메타와 모르페가 합쳐진 거리예요. 여러분들 메타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메타인지 그러잖아. 메타인지. 그럴 때 메타가 저 메타예요. 헬라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메타가 뭐냐? 메타가 뭡니까? 변화, 초월,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죠? 예, 변화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저 사람은 메타인지가 발달했어 그러면 저 사람과 나는 저 사람은 달라. 생각하는 게 달라. 보는 게 달라. 말하는 게 달라. 그럴 때 메타는 말을 쓰는 거예요. 메타라는 말. 변화된 거, 변화. 그리고 뭡니까? 모르페는 본래 모습이요. 그러니까 본래 모습이 바뀐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변화. 그래서 한문으로 쓰면은 완벽하게 의미가 전달돼요.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변화라는 말은. 완전히 바뀌었어. 완전히 바뀌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뭐가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가 돼야 되고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일어나요. 변화가 안 일어나.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변화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변화 때문에. 자, 다음 이미지 보시겠습니다. 다음 이미지. 예, 우리 벤자민 플랭클이 형인데 할아버지는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18세기 사람이니까. 저 벤자민 플랭클린이 12살에 초등학교를 미처 가지 못하고 집안이 가난해서 이제 인쇄소에 일하는
그런 꼬마가 돼가지고 인쇄소에 가서 인쇄소 공으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인생을 이제 거치면서 미국 $100짜리 지폐에 들어가는 인물이 된 거예요.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는데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저 프랭클린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자가 무슨 말을 하냐면 당신은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고 그렇게 집안이 가난하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일을 미국 역사에 유례가 없는 미국 역사를 만들었던 인물이죠. 벤자민 프랭클린. 우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은 뭘 생각합니까? 피레침 만들었다. 그죠?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위대한 발견인데 또 뭐 만들었어요? 다초점 렌즈. 다초점 렌즈 저분이 만들었어요. 난로. 저분이 만들었어요. 인류 최초로. 그러니까 엄청난 과학자죠. 엄청난 정치가, 엄청난 외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이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그분이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말하죠. 생각해 보세요. 석공이 돌을 다루는 사람이 큰 바위를 쪼갤 때 한 번 친다고 쪼개지겠냐? 10번 친다고 쪼개지겠냐? 100번 친다고 쪼개지겠냐? 10번 친다고 쪼개지겠냐?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반드시 쪼개진다. 반드시 쪼개진다. 그 신념으로 망치질을 하면 결국에는 어때요? 두 조각이 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바위도. 그 말을 하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변화돼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 중에 오늘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매일 모이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저는 이 시간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고 성도 여러분도 어때요? 이 시간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1시간 내가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리면 뭐가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변화가. 제가 제 자신을 봐도 한심합니다. 고백드리건대 한심한 인간이 한심한 인간. 매일 걱정하고요. 매일 염려하고요. 길이 안 보일 때도 많아요. 한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드리는 이 영적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나에게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거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이죠. 그렇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에 올라오실 때마다 무슨 예배를? 영적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변화를 받아야지. 그런 결단으로 예배를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변화가 왜 중요할까? 그죠?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영적 예배란 무엇인가? 그죠? 영적 예배를 왜 드리는가? 변화. 그럼 왜 변화가 필요하냐? 그게 중요해요. 지난주에 제가 경주 남북교회 다녀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녀왔습니다. 감자 6박스 사가지고 한 박스는 가서 보니까 또 꼭 드려야 될 사람이 있어. 그래서 살짝 빼돌렸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 드렸어. 꼭 드려야 될 목사님이야. 그 5박스를 이제 식당에 옮겼어요. 그랬더니 음식 준비하고 있던 권사님 2분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두 박스만 가져와도 많은데 왜 이리 많이 가져왔냐. 5박스 드리고 준비해간 그림을 큰 그림입니다. 20호짜리니까 그림을 이제 드리고 목사님 하나 또 우리 교회 도와주셨던 집사님 한 분 위해서 그림을 준비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 그림 한 점당 200만 원짜리입니다. 준비를 잘해서 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보답을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드리니까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에 목사님 김상정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올해 또 임원진 같은 임원이에요. 제가 부회장이고 우리 김상정 목사님이 총무를 맡았어요. 누가 높습니까? 내년에는 또 제가 회장해야 되고 그분이 또 부회장이 하셔야 돼. 누가 높습니까? 그래서 만나서 또 재미있게 농담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목사님이 지금 2대 목사님이시거든요. 원로 목사님이 개척하셨고 이 목사님이 이제 2대 목사님으로 부임해 오셨어요. 말씀 잠깐 해도 될까요? 울릉도 분이세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유학을 온 거죠. 경주로. 누나랑 같이 둘이서. 그래서 경주에 살면서 이 경주 남북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겠죠. 그래서 목사님 눈에 딱 띄었어. 그리고 신실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또 너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이제 목회자 길을 또 인도하셨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교회 2대 목사로 전 교인들이 다 찬성해서 2대 목사님 목회 사역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 황단리길이죠. 지금 그쪽 지역이 그 황남동이거든. 그 왜 황남동이냐면 그 근처에 황남대총이 있어요. 고분이 있어. 그 고분 이름이 황남대총이. 그 첨성대 바로 옆에 있어요. 이 목사님이 오셨을 때 그 경주 남북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 500m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문화재 보호구역, 그 황남대총을 중심으로 해서 삥 원을 그려 500m를. 그 안에는 아무 개발도 못해. 사람들이 살기를 좋아하겠어요? 다 떠나가겠어요? 다 떠나가. 왜냐하면 기와장 하나를 고칠 수가 없어. 문화재 보호구역이라서. 사람들이 다 떠나죠. 사람들이 다 떠난 집에 누가 들어오냐면 무당들이 들어와. 그래서 그때는 경주에서 가장 땅값이 싸. 개발이 안 되니까. 가장 땅값이 싼 지역이 됐어요. 그리고 교회를 삥 둘러서 점집이 몇 개가 있었냐. 그쪽 주변에 31개가 있었대. 지금 하나도 없어. 근데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문화재 보호구역이 500m에서 300m로 준 거예요. 근데 딱 그 지점에 300m 그 지점에 뭐가 있었겠어요? 경주 남북교회가 있어야 스토리가 되는 거지. 거기까지 딱. 그래서 개발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땅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싼 땅이 경주에서 지금은 어때요? 가장 비싼 땅이 된 거예요. 가장 싼 땅이.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딱 들으니까 뭐가 생각났겠어요? 뭐가 생각이 났겠냐고. 생각났어요, 여러분들도? 그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딱 생각나요. 무슨 교회가 생각나요? 그죠? 우리 새성전 짓고 있는 창성교회가 생각나야지. 저는 그래서 설교 듣다가 마음속으로 아멘, 아멘. 네, 지금 그 땅값이 평당 2천만 원입니다. 교회 부지가 2,000평입니다. 계산 나오셨습니까? 근데 그쪽 지역은 고도 제한이 있어요. 고도 제한이.
황남 대총이 22m 높이가. 그래서 22m 높이로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고도 제한이 풀려. 내년쯤에 풀린다 그래요. 그러면 땅값이 3천만 원. 그럼 땅값만 해서 600억이야. 뭐가 생각났겠어요? 우리 아니 제가 땅값 이야기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랬겠어요? 성도 여러분들,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조금만 견디세요. 네, 대신에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반드시 새날이 온다.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변화가 와요.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변화가 옵니다. 내 인생에 변화가 올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창성교회도 변화가 와. 반드시 와요. 반드시. 자, 마지막 말씀 보고 마무리합시다. 자, 2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도 여러분과 제가 변화가 되면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 이것까지 우리는 미리 내다보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를,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저쪽으로 이사 가면 100배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야 돼요. 그거 해야 돼요. 이게 변화의 목적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 주님의 자랑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창성의 제단에 올라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게 도와주세요. 영적 예배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어서 내가 변화받고 우리 창성교 모든 성도가 변화받고 우리 교회가 변화받아서, 반드시 변화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 다 이루어내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봉헌 찬양 드립니다. 5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보여줄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성전도 지어가게 하시고 이제 문이 하나씩 달아지고, 주님 거칠었던 길이 이제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건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지어져 왔습니다. 주님 가만히 있으라 하신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도 택함을 받아서 무더운 날에 땀 흘리며 수고하는 우리 이민규 회사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염려하며 걱정하며 노심초사 처소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열심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한 달 동안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11조 예물, 건축의 예물, 선교의 예물, 감사의 예물, 그리고 새성전 직영의 예물을 드리오니 흠악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기뻐하게 하소서. 문제가 있습니까? 빨리 풀어지게 하시고, 주님 넘지 못할 산이 있습니까? 빨리 깎아주셔서 걷더니 넘어가는 인생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예물이 미자리 교회 갑니다. 주님 축복을 몰고 오는 예물이 되게 도와주세요. 양식도 되게 하시고 또 없는 것 만들어지는 하나님께서 이 예물 위에 오병이의 복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창성의 소식 함께 나눕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강건하세요. 형통하세요. 예, 무더운 여름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 예배를 기도로 준비합시다. 7월 5일 날 우리 함께 맥주 감사 절기 예배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 새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바로 가서 또 우리가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성전 다시 보고 또 기도하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란로 307번지로 오시면 됩니다. 바란로 307번지. 우리 안장수 성도님 퇴원하셨습니다. 박수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화요일 날 심장에 스텐트 시술 2개, 스텐트 시술 2개를 넣었습니다. 이제 혈관이 잘 돌아서 심장도 건강하고 폐에 고여있던 핏물도 잘 뽑아내어서 폐도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건강하게 퇴원하신 우리 안정수 노님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 특송 너는 아느냐 우리가 또 은혜로 준비하고요. 우리 6월 전도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합니다. 전하고 전하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전하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전하자 땅끝까지 복음을. 아멘. 열심히 전합시다. 그리고 이 강구 꼭 들어주세요. 우리가 이제 이사를 가기 위해서 교회에 있는 물건을 다 처분을 해야 돼요. 가지고 갈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처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 제가 매주 광고를 낼 거예요. 4층에 피아노 있죠? 필요하신 분 우선권을 드리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안 계시면 또 다른 분들에게 이제 드려야 돼요. 자, 피아노 하나, 그리고 캐비넷, 유아실에 있는 저 캐비넷 하나, 들어갈 공간이 없어. 그러니까 캐비넷 저기 하나, 그리고 책꽂이가 다 6개.
제가 쓰는 사무실에 책꽂이 4개, 그 다음에 유아실에 2개 합해서 6개, 책꽂이 6개. 필요하신 분은. 근데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돼. 제가 저는 못 전해줘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돼. 아셨죠? 자,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또 말씀을 하세요. 우리 목사님 너무 인색한데. 그러지 마시고. 자, 책꽂이 6개. 선풍기. 요거 큰 거 있죠? 큰 거 있잖아요. 선풍기. 그래서 우리는 한 2대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필요하신 분 가지고 가세요. 그 정도. 책은 다음 주부터 제가 봤던 책이라든지 이런 건 다음 주부터 주일날 제가 배치를 다 해놓을 거예요. 나가시면서 필요할 때 다 가져가세요. 책도 이제 넣어둘 공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다 처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1차 또 모든 있는 것은 다 빨리빨리 처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은 바로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중보기도 요청합니다. 새 성전 모든 공사 일정 또 준공 검사가 남아 있고요. 건축비 재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당연히 이제 기도 드릴 때 우리 민교 여사님 건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 우리 박혜미 권사님 또 건축 재정 관리하시느라 힘드신데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취준생들, 재학생들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 말씀 묵상 출애굽기 또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다음 주 우리 민교 여사님 기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예배 후에 우리 잠깐 새성전에서 모여서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2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보호교통 이루하여 주심이 내가 영적 예배를 드려 변화를 받아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일생 동안 누리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창성교회 성도의 거룩한 신앙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